함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네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1절, 2절, 4절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임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수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우리를 챙기시니라.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숭고한 사슬절 기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매일같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임을 알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중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러한 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고통과 심술을 들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치유해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상륙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육체의 병든 때문에 어떠한 이들은 병실과 가정에서 힘든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문제로, 이웃들과 일터 문제로, 또한 주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저희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언젠가는 모두 다 지나가게 될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앞에 주어진 시간 동안일지라도 용기와 힘을 내어 주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합심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수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단에 오르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이 온전히 주를 향한 삶으로 살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서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가족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모임은 2주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속회 공과와 하늘 양식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문의 전화가 옵니다. 문의 전화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힘들어하시고 또 뭐 괴로워하시고 또 화도 내시는 분도 좀 계셨는데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기도하시면서 다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더 힘듭니다. 당사자가 더 아프니까 위로해 주시고 잘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지난주에 우리 기획위원회 통해서 회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일 4월 4일부터 헌금 시간에 우리가 특성으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속회별로 또 부부가 또 선교회에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제목과 말씀 좀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성가대 하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에는 우리 정현신 권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매 주마다 4월 첫 주부터 우리 특송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후손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친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방송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는데요. 공포영화를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봅니다. 특히 전쟁영화, 무협영화, 액션영화를 자주 봅니다. 움직이고 제가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런 영화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전쟁영화나 무협영화나 액션영화를 보면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탁월한 무술 실력이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괴력을 발휘해서 악당들을 무찌르며 모든 긴박한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또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화 감독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감정이 들도록 대본을 미리 짜두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사건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러한 영웅들을 투입시켜서 영화를 더 박진감 넘치게 만들죠. 영화 감독에게 이와 같은 영웅, 초인, 슈퍼맨 같은 초인은 비밀병기와 같은 것입니다.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극적인 순간에 짜잔 등장시켜서 모두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이런 장면이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관객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 1700만 명이 극장에서 본 영화입니다. 뭐 2번, 3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 3명 중 1명은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것이고 또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수백 척의 해군 부담이 쳐들어오는데 12척으로 그걸 막는 그러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쑥대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기계와 지략과 용기에 의해서 모든 위기가 극복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명량해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전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는 그러한 전쟁의 장면이죠. 우리나라를 위해 숨겨져 있던 비밀병기인 그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더한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을 위해 오랜 세월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병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셨던 그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비밀병기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두셨던 비밀병기를 왜 드러내신 것일까요? 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영화 감독이 비밀병기를 드러내는 순간은 모든 관객이 그 영화에 빨려들게 하기 위한 순간입니다.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밀병기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래오래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병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걸어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곧 우리를 위한 비밀병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비밀리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담, 벽이 무너진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밀의 장막은 벗겨지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PPT 안 나오나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책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또 9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오이코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번역하면 가정관리, 집을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좀 더 확장해보면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그러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회사를 우리가 경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회사를 경영할 때 회장의 생각과 임원의 생각과 평사원의 생각과 입장, 시야가 각기 다 다르죠. 회장은 어떤 관점에서 회사를 경영합니까? 회사 전체, 사원 전체를 바라보며 회사를 경영합니다. 반면 임원은 자신의 분야에만 집중하고 사원은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하려고 하죠. 사원이나 임원이 회장의 생각, 입장, 시야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할 때 그 사람은 곧바로 승진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평범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을 알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이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법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깊이를 통달했다고 알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단지 바울이 글을 잘 쓰는 문필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밀병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비밀병기였지만 사도 바울도 비밀병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오래도록 공부하고 힘든 과정을 밟아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실 수 있고 또한 선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겸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7절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계속해서 7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자라고 말했습니다. 죄수요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7절에서는 일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의 사회적 신분을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세대를 따져보면 전 세계의 최고 학부가 어디입니까? 하버드대 아닙니까? 하버드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재력과 권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수요 전과자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에베소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 토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나 모든 제자보다 작은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가장 낮은 자라고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성근이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가 가장 낮고 천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자라는 것이지요. 가장 높이 있어야 할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자기가 이룬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위해 뒤로 돌아서거나 타협하거나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도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중에 자기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은혜 충만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 변함없이 이런 겸손함을 지니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수요, 전과자요, 일꾼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중에 비밀병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늘 바울과 같은 겸손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 연륜과 업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우러러볼수록,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빠른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도 없습니다. 10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국교회만큼 빠르게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나라도 드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왜 빠른 속도로 이 쇠퇴기에 접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에게 꼽아보라고 하면
바로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겸손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양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인데 마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그 공을 자신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교회, 겉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을 더 갖는 교회, 그래서 갈등과 분열로 쇠퇴해가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상리교회가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도, 이만큼 부흥을 이루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상리교회는 앞으로도 분명히 더 부흥할 것입니다.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상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전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친구와 함께 종종 등산을 하곤 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겸손에 대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는 정상을 향해 어떻게 걸어갑니까? 위를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을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앞이나 위를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밑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풀려서 울퉁불퉁한 땅을 헛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디디면 발을 삐끗하기 때문이고 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한 발 한 발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높아질수록 겸손히 아래로 내 머리를 숙이고 내 앞을 집중해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고개를 내립니다. 왜 고개를 숙입니까? 씨알이 영그러지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졌고 이제 뭔가 이뤘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더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겸손하지 못하면,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겸손해지는 더욱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서 교만하고 부패하여 세태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 빛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경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인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소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